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성도뿐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인생의 승리를 거머쥘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온 우주 만물과 그 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또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넓고 방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조직신학을 아주 쉽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들 속에서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 그 속성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같지 아니하시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넓어봤자 깊어봤자 내 바운더리 속에서만 생각하죠. 나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내 인생에 두고 그로 하여금 내 인생의 이야기와 또 스토리와 해석들을 여기에다 적용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과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범위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요소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치 자신만이 그 놀라운 신비한 계시를 풀 수 있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계시들이 넓고 깊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넓고 깊은 주제들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억지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인데요.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사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자로는 다를 이의 끝단을 써요.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단인데요.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단의 의미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누가 선택하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단적 요소는 누군가에게 미혹을 받아서 속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신비한 계시를 막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넓고 깊은 주제들을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성경을 되도록 풀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성경은 해석해야 돼요. 그래 말씀의 교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상으로 선을 넘지 말라.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선을 넘지 마라. 봐줄 수 있어요. 또 이해해줘요. 그런데 어느 선,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죠. 국제정세가.
그 선을 넘어가 보면 이제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 이상으로 선을 넘지 말라. 성경을 올바로 배우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범위가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지식,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정작 인간이 배워야 할 신앙의 내용은 두 가지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지식과 그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식. 두 가지. 받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이해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받는 또 충분한 지식.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거나 신령님이 보인다거나 미래가 점쳐진다거나 하는 것으로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되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것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더라. 자, 우리가 사람의 삶 속에서도 증언하며 서로 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증거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바벨탑, 노아의 홍수,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죠.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메시아적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증거해 오신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 쉬운 말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자신과 세상이 화해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오신 겁니다. 그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을 증거해 오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만을 증거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배워갑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보다 더한 진리가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보다 더 큰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박식한 전문가라 하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하여 증언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라 하여도 성경을 조금 모자라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분이 더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증언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변질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는 사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어야 할 분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이 강조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말들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평가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삶이 서로 증언하면서 믿지 않냐, 다른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저 사람 평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자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하고 결론 내릴 때는 누군가의 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해줘야 제가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요한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끼리 이야기하며 믿고 있지 않느냐? 삶의 원리가. 그렇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확실하다. 더욱 확실하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욱 확실하다. 예. 더욱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여러 일들을 판단하며 삽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인간끼리 서로 증언하면서 판단하며 살아요. 인간이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증언들을 통해 쉽게 믿고 따르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고 믿을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빨간 글씨로 제가 색칠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강하게 집착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생이라는 주제. 그 주제를 들여다보려고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의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배워가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부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평생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중심에서 성경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성경을 보는 우리의 방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지식이나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나아가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이니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좁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넓게 보면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부께서 모든 말씀으로 증언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죠. 그 이유는 모든 죄인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자,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을 통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축구 경기 하다 보면 축구 경기에서 슈팅을 때렸을 때 골대 바깥으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골대 안쪽으로 떨어지는 공들을 유효 슈팅이라고 말해요. 유효 슈팅.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위협을 줄 만한 슈팅. 유효 슈팅.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어떤 죄인 가운데 마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할 때, 그때에는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 경기의 유효 슈팅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는 온전히 골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가 나 예수님 좀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구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을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믿어 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 물과 피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기록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이 셋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자 자격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감화, 거듭남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물과 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난해한 성경 구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했을 때 이 증언하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런 표현이 마치 삼위일체에 대한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요. 그걸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이 한 구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할 때 요 한 구절은 고대 헬라어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들이 쪼가리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이라크와 여러 가지 중동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어서 이것을 읽기가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7절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 매튜 헨리나 벌고프나 이런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7절 말씀이 고대 헬라어 사본 원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또 말합니다. 왜? 읽기가 좀 수월하니까, 이해하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미혹을 받을 수가 있죠. 약간 삼위일체에 대한 막 풍성하고 넉넉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좀 부족해요. 약해요, 그건. 그래서 7절을 좀 건너뛰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물은 세례고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처럼 또는 아리우스주의자들처럼 가현설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쏟아내셨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 물과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으로 쏟아낸 물과 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서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찬식 제정이 이것을 지지해 줍니다. 우리 성찬할 때 무엇을 기념합니까? 물과 피를 기념합니다. 물과 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속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기독론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 자꾸 이 관계성들이 나와요. 성부가 등장했다가 성령이 등장했다가 성자가 등장했다가 막 이렇게 관계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구절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구절이 없어서 이 삼위일체를 나중에 신학자들이 니케아,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이런 공의회 때 삼위일체 교리를 딱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요. 왜? 요한일서를 읽어봐도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구절들이. 그리고 하나이고 그 사역이나 활동이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단 말이죠.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그 명백한 구절은 없지만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서로가 하나인 것을 여러 성경의 말씀 속에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라는 이것을 삼위일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구나. 본질상 하나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주제가 뭐냐면 성자입니다. 성자. 그래서 교회 회의 때마다 성자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를 계속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처음에 AD 325년에 시작했던 니케아 회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주제를 싸우고 그 다음 칼케돈이나 콘스탄티노플 회의나 에베소 회의나 이런 데 또 예수님이 그러면 참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또 요 주제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주제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 밖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또 싸움이 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어제 잠깐 배웠듯이 편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재. 자, 하나님의 신은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말했듯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거기서 말할 때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간다. 그 주라고 표현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이해해 볼 때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게 자꾸 얘기해서 공간적으로 이해해 볼 때 그 공간에 계시면서 이 공간에도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편재성이라고 해요. 자, 인간은 유한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 이 공간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이 공간에 계시면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우쳐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죠.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모든 곳에 이렇게 인간은 치우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치우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편재성.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편재성이 가능하냐? 이 주제가 또 걸린 거예요. 되게 재밌으시죠? 계속 이거 가지고 6개월, 3개월, 4개월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칼빈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풀어서 해석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신성을 비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참 신성과 참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혼합은 되지 않아요. 같이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 신성은 여전히 육체 밖의 편재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 밖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온 이상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으로는 신성이 표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쫙 주장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단들을 다 추방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억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성을 억제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억제하다. 때로는 도망 다니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참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잠잠하라 폭풍우가 잠잠게 되기도 하고 죽은 자야 나오라 할 때 나오기도 하고 신성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이 육체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전히 주님은 그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편재,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왕대심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도 요한일서나 다른 성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성경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증거를 찾아다닌다거나 다른 증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보여야 하고 인간의 모든 방향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